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심으로 8월 1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들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제3안수집사회를 섬기시는 서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아침 주님의 시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다시금 저의 숨결 속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주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육신은 지치고 마음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의 시원한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성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경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역을 인도하셔서 계획하신 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 수련회와 선교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안전사고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파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서 더욱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직장 내 인간관계의 힘듦,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로 많은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히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강건함으로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른 뼈 같은 영혼에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여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요한의 세례만 따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를 격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기밀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계속돼서 확장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복음이 확장되고 편만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그게 또 사도행전의 핵심 이야기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은 교회는 어떤 것이 정말 교회인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복음과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전하시고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돋보기로 보듯이 렌즈로 확장시켜서 굉장히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또 바울이 또 주인공으로 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 가서 아고라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이야기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가 18장으로 넘어와서 에베소로 잠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특히 거기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크게 투 트랙으로 나뉘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방식,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방식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걸 구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철저하게 뭘 사용하죠? 뭘 갖고 얘기를 할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의 가치나 자기들의 삶의 모토, 그리고 삶의 모든 중심에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인용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요. 다른 데서 만나지 않아요. 거의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인용해서 해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반대로 이방인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할까요? 똑같이 구약 성경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되게 의외죠. 저희의 고정관념으로는 저희 보통 전도할 때, 노방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어떻게 했나요? 성경 구절 갖고 가가지고 읽어주고, 성경 구절 전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도된다. 물론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경험과 또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럴 것 같다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특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 있는 이방인들과 얘기할 때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인용을 안 해요.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맞춰서 충분히 녹여내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을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무턱대고 성경만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2000년 전의 텍스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그 문화 안에서, 그 세상 안에서 이웃과 함께 충분히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녹여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이, 이 고대 텍스트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잘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주된 전도 타겟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다. 이게 핵심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아볼로에 대해서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뭘 힘줘서 강조를 하냐면요, 뭘 강조를 할까요? 출신을 강조를 해요. 출신. 이것도 되게 의외죠. 보통 복음하면은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출신도 무용지물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볼로의 출신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일부러 강조를 해요.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뛰어나대요? 언변이 좋대요.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나요?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게,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 우리 학창 시절에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도 알렉산드리아가 뭐가 유명하죠? 도서관이 유명해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거기 지식인들의 고장입니다.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듣자마자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지식인이다, 학식 있고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게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상가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작가들이나 수사학자들이 남긴 그런 문헌들을 보면요,
알렉산드리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알렉산드리아인들은 심지어 지금까지 그 당시에 말하는 이제 3세기의 문헌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문법, 기하학, 수사학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딱 알렉산드리아 들으면은 어떤 사람이다? 지식인이다, 학식 있는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학문적인 사람이었고 말도 잘했고 성경도 잘 알았고,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아까 그 화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자,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며. 그렇죠. 그러니까 24절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이것만 보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복음에는 꼼짝없이 복음을 따랐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25절에는 강조한 포인트가 다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 뭐가 부족했대요? 예수는 아는데 뭐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성령 세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뉘앙스가 잘하긴 잘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한 가지는 부족하다, 성령 세례는 모른다. 자, 그러면 25절까지 만약에 당시에 성경을 봤었던, 들었던 청중들이 이 성경 본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성경 읽잖아요. 근데 그 당시 고대인들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주전 1세기, 2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듣는 텍스트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앉아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듣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24절, 25절도 분명 들었을 거예요. 24절부터 25절까지 딱 들었을 때 그 26절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상상했을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럼 아볼로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와서, 견줄 만한 사람이 와서 추가적인 지도 편달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왜요? 알렉산드리아 정도 출신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버드 캠브리지 나온 거예요. 하버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대요. 이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보통 우리 지금도 현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 지식인 정도는 와가지고 같이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아볼로와 함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모두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인물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별로 생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대단한 인물. 근데 사도행전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18장 2절,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거 일부러 대비하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2절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클라우디오 모든 유대인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죠? 본도에서 왔다고 해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저자는 이미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배경 지식을, 가정된 배경 지식을 공유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도는 어땠냐면은,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본도 출신은 헤로도토스라는 유명한 이제 역사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도에 사는 사람만큼이나 이렇게도 무식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다. 본도 지역 어디에도 영리함을 보여주는 곳은 없다. 자, 그리고 이거는 터툴리안이라는, 이거는 교회 지도자예요. 저는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저 헤로도토스는 그냥 역사가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거고요. 교회 안의 사람도 본도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얘기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본도의 야만성을 부끄러워하듯 그들의 삶은 무례하고 본도의 가장 야만적이고 우울한 점은 뭐 이렇게 블라블라 이야기하죠. 자, 그럼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본문은 일부러 이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인물을.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본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자,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식인, 학식 있는 사람, 말도 잘하는 사람, 교양인.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고 싶어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어 했겠죠. 이런 사람 두 사람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주셔야 됩니다.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성이자 육체 노동자. 그 당시 교회 외의 사람들, 이방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랑 달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육체로 노동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명예와 수치 사회였기 때문에 명예를 실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본도 출신, 여성이고요. 육체 노동자이고요. 본도 출신이고, 본도 출신의 노동자가 학식 있고 명망 있는 똑똑한 알렉산드리아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데?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질서와 가치, 좋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지식인이고, 내가 잘 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명망이 있으면은 그 급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팽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 그렇게 교회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가치 다 재조정해야 된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보통 누가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가는 시작되는 누가복음 첫 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기도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6절부터입니다. 4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쭉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재조정하고 뒤집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는 복음을 따르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쁘죠. 근데 왜 기쁜가요?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이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것이 확정됐으니까? 천국행 티켓이니까 기쁜 건가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요, 열광했던 사람들,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죠? 강자였나요? 약자였나요? 약자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약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안식일도 못 지켜가지고 율법도 못 지키는데, 내가 신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루 먹고 살고 근근히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병자인데, 약자인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식탁에 함께 앉아라. 중요하지 않다. 세리도 부르고요, 약자도 부르고요, 죄인도 불러요. 민족도, 사회적 지표도, 경제적 지표도, 모든 지표를 다 뛰어넘어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이 죽어서 그냥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설 수 있는 존재로 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자산이 100억이든, 내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든, 내가 외모가 뛰어나든, 내가 외모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볼품없듯, 내가 내 직업이 변변치 않듯 자랑스럽게 여길 수 사회적 지표로는 그런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따르고 있지만, 복음이 기쁘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는 복음의 질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질서가 아닌가요? 복음의 질서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가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복음은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에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가슴 뛰게 해주는 것은 복음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자본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전히 자본의 질서, 힘의 질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사실 지금 상품화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핵심이죠. 자본주의는 잉여성을,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그래서 모든 잉여성을 없애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품화시켜요. 그러니까 상품화시켜서 하자가 있는 것들은, 함량 미달인 것들은 폐기해야 될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 뭐조차도 상품화됐죠? 인간조차도 상품화됐어요. 우리 SNS 보면은 사람조차도 상품화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SNS 보면요, 뭐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SNS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쓴 글 중에, 책 중에 어떤 제목을 가진 글도 있냐면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에는 좋은 것만 올린다는 거예요. 나 어디 좋은 발리 같은데 좋은 휴양지 간 거,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거, 내가 뭐 자산 얼마 있는 거, 이런 것만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 내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거야. 이런 얘기 요즘 들어보셨나요? 한 20년, 15년 전 싸이월드 시대 때는 그래도 근근히 나왔어요. 요즘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작가가 거기서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절망이 없다는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진을 올렸는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그거는 렌탈에서 친구 거 빌려와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죠. 내가 명품 백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렌탈로 빌렸던 거예요. 왜요? 나 이 정도로 잘 나가는 거, 나 이 정도로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떻죠?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병폐화되고 있다. 이게 그 작가가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가가 지적하는 문제인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요.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걸 상품화하죠.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눕니다. 학교도 급을 나누고요, 차도, 아파트도 급을 나눕니다. 사람도 등급을 나눕니다. 이제는 학력으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나눠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우리 결혼정보센터 가보잖아요. 그러면 S급부터 A급, B급, C급, D급, 뭐 E급까지 있어요. 한우 등급 매기듯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조차 상품화 되어버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확실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어디서 찾죠? 철저하게 외부적 조건에서 찾게 됩니다. 내가 모는 차가 좀 괜찮으면, 내가 나온 출신 학교, 내가 다니는 회사의 간판이 좀 좋으면은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 것 마냥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죠?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짝퉁입니다. 다 가짜예요. 왜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줬던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든, 네가 본도 출신이든, 네가 어느 대학 나왔든, 네가 어느 회사 다니든, 네가 어느 집에 살든, 네 자녀가 어디에 다니든, 얼마나 잘 나가든 그런 건 나한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인 출신인 아볼로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본도 출신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똑같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일을 맡기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이 그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사회적 껍데기, 외부적 조건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근도 적신도 그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제 나를 사랑할 근거를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판단할 기준을 다시 재조정했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니 이제는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봐도요, 저는 여전히 내 렌즈로 세상을 보고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친구를 볼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보는 기준으로, 내가 네 친구를 보는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으로 다시 세상을 다시 봐. 네가 갖고 있는 가치 재조정해. 내가 역전시키듯이, 반전시키듯이 너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너를 봐봐. 자세히 봐봐. 그러면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거야. 우리 나태주 시인 시 너무 잘 아시죠? 뭐라고 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자세히 안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메말라져서요, 사실 나 자신조차도 자세히 안 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보통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그 사람의 배경만 봅니다. 처음 어떤 사람 만난다고 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뭐가 궁금해지죠? 야, 그 사람 배경이 어떻게 돼? 그 사람 어디, 회사 어디 다녀? 그 사람 어디 살아? 그 사람의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배경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음소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호소가 중요하고요, 우리의 갈망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호소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할 근거를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니 이제는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있는 그대로 보석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고 소개하고 초대하고 싶어요. 너네 성적으로 너네 가치 매기지 마. 너네 외모로 너네 가치 매기지 마. 전혀 상관없어.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안다면요, 어떠한 현실의 칼바람이 와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지금도 사랑하시는, 출신과 상관없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나 본도 출신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보석, 진짜 배기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긍지를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출신도 보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를 본도 출신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똑같이 바라봐 주시고 서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제3한 수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과 분투와 땀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직장과 일상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다시 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건강, 강건함을 주셔서 수원성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수련회 그리고 아울리치, 선교 등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 능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아굴라의, 본도 출신 아굴라의 말을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주님의 렌즈로 다시 한번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 위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토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